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불표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방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부흥을 노래하자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흥을 노래하자. 부흥을 노래하자. 부흥을 노래하자. 할렐루야. 예,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2016년이 밝아왔고 또한 그 첫 해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소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해에 안 좋았던 기억들, 지난해에 실패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정말로 새로운 그러한 그 출발을 통하여 부유와 성공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러한 그 학자들이 또한 지식인들이 2016년에 대한 전망은 참으로 어둡다 할 만큼 어둡습니다. 2015년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해가 지나고 나서 새해가 오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자들의 그러한 그 전망은 2015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2016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16년에 대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2016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정말로 이 세상이 캄캄함이 덮이고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부흥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2016년을 향해서 절망의 시기라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때가 바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의 때요 부유한 넉넉함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고통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시대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바로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때부터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바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시야 왕은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래서 바로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원래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바로 즉 뭐냐면 애굽의 왕 느고가 이스라엘의 이 왕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니 바로 애굽의 왕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에서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또한 순종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 바로 신흥 세력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킨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그 왕이 다시금 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누구냐면은 애굽 왕 느고가 세웠던 엘리야김에게 이제는 애굽을 섬길 것이 아니라 바빌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엄히 경고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부하들을 다 가져갑니다. 이때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죠? 그 친구들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금은부마들 또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바빌론으로 이송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뭐냐면 애굽을 섬기려 합니다.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다시 침공을 해서, 그래가지고 누구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바로 왕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8살 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이 여호야긴 시대에 바로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러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 그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때에 또 바빌론이 그 유다에 침공해서 그 왕을 끌어가는데, 그 왕을 어떻게 끌어가냐면 그 왕의 눈을 빼고, 그리고 그의 손을 철사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질질 끌고 바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참담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조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아십니까?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있는 것은 절망뿐이요 슬픔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절망하지 말라. 이것은 너에게 절망할 일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당해진 이 현실이 참담하고 암울하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6년이 암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지식인들의 그 소리 속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9장 1절 2절을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요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의 이 절망적인 삶, 이 고통의 삶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하는 이야기와 주님의 말씀은 전혀 그 상황을 보는 그러한 시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죄가 누구의 죄냐고 정말로 원망스러운 말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죄를 의논하고 죄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한 상황을 보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의 소리를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의 문제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극한 고통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기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고 부흥을 꿈꾸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일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정말로 올해만큼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전진하는 사람들, 이것이 곧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자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자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던지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병든 나사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절망의 소리를 합니다. 탄식의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이 나사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향유를 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던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바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을 깨서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 일이 기념이 되게 하라. 그것이 기억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행위를 또 누가 했느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의 오라비는 누구였느냐? 나사로였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했느냐? 그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자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여인의 가정 속에 닥친 그것이 우환과 질고냐? 그 오라비의 그 병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됐어요? 힐난하고 비난했던 것이었어요. 요즘 말로 보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거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거더니 너 잘된 게 있느냐? 뭐가 잘 됐느냐? 오히려 네 가정에는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마르다의 가정에 그러한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병듦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1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주님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음에
병에 걸렸다고 두려워하고 그 온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죽을 병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절망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죽었다라고, 당신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신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내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더욱 믿음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의심한 그때에 더 강력하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주님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는데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니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그 소리에 연합하고 하나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르게 그 성경을 본 것처럼 그 환경을 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을 병이 아니라 망할 일이 아니라 다시금 세울 일이요, 다시금 부강한 일이요, 정말로 성공할 일이요, 승리할 일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암울해졌습니다. 현실은 안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리를 꿈꾸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소망과 이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여호야긴 시대에 바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어요. 에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러한 그 나라인가를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나라의 왕을 다른 나라 왕이 세우는 이러한 일과 그 왕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끌고 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심지어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바빌론으로 끌려가냐면 그의 그 시드기야가 보는 그 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철사줄로 동요매서, 그래서 그를 질질 끌고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참담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유다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마지막 역사예요. 자, 그 상황을 본 이 에스겔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이제 에스겔도 뭐냐면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참담하고 괴로워 그발 강가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골짜기로 이끌어갑니다. 골짜기로 이끌어가서 그에게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37장 1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분노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차있더라고요. 뼈만이 가득 차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뼈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뼈를 살펴본 중, 여러분, 그 뼈가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물기조차, 생기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메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디의 상황이냐?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마른 뼈, 골짜기의 이 마른 뼈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 맞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야. 더 이상 생명도, 더 이상 소망도 없이 다 멸절되어졌어. 황폐한 땅이 되었고 적막한 땅이 되었고 피폐한 땅이 되어버렸어 라고 이렇게 바로 에스겔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니. 여러분, 주님은 이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상 이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기는 어떻게 삽니까? 이미 죽어버렸고 이미 육탈되어져서 뼈만 남았고 그 뼈조차도 완전히 바싹 메말라버렸어요. 어찌 이것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속상하고 더 이상 정말로 살아갈 용기도 담력도 없게 되어진 그 기한이 완전히 망해버린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다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저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죽는 것뿐 아닙니까?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여러분,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던 이 희망이 없었던 이 절망스러운 이 뼈들이 에스겔의 그 외치는 소리 속에, 에스겔의 외치는 소리 속에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속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더라. 그러면서 다시금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다시 외쳐라. 생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외쳐라.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망을 통해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였던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생기가 돌아오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10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사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는 참담한 역사였습니다. 다른 왕이 그 왕을 세웠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해서 그의 두 눈을 빼고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철사줄로 묶어서, 그래서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이 처량하고 불쌍한, 정말로 패배된 이 나라, 소망도 희망도 없던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주의 엄청난 군대로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얘기 알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노래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부르고 싶어가지고 입을 우물우물 대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화약 연기, 뭐예요? 앞을 가려, 안 못 보고, 뭐죠?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철사줄로 투순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 걸어가다가 신발이 벗어지고, 그러나 그것은 하는 것 없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그것을 놓고 떠나는, 그러한 그 아파에 애끓는 마음과 또한 그 남편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그 슬픈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은 우리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어요. 절망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생겨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로 새벽 기도를 정말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 뼈가 된 이 나라가 남을 돕고 정말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과 나라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이 골짜기의 이 많은 뼈들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군대가 되고 지금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과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무엇입니까?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여러분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2015년의 삶이 에스겔의 골짜기, 정말로 그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삶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2016년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유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던 사업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일들이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부유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병듦이 건강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2016년이 아무라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며 세상의 소망을, 세상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달려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살리리, 적막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과 같이 하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약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정말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구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믿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두 소경이 주님을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한 나간다면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믿었다면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선포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은혜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며 그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에스겔의 그 골짜기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2016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사업을 하는 자는 돌아올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붓는 자들이 넘쳐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오다가 넘쳐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함께할 자들이 넘쳐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직장에서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승급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연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얻을지어다. 정말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낼지어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내가 소유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정말로 희망을 노래하고 부흥을 꿈꾸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